네, 오늘은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온 힘을 다해, 그 모든 생을 다해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의 백성은 누구일까요? 그 나라로 들어오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실 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아주 핫한 타픽이었죠. 그러나 끝까지 그 나라에 있기를 원해서 남은 사람은 많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예수님, 제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데 저희 아버지의 장례가 났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장사를 마치고 오겠습니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내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게 해주세요. 사실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가족에게 인사는 해야지. 어디 갔는지 걱정을 안 하게. 만약에 무슨 일 있으면 예수님 찾으면 된다. 뭐 한마디라도 하고 와야 가족이 안심할 텐데 예수님은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제자도인 거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는 것은 아주 극단적인 그런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 외에도 굉장히 매운맛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때로 우리가 눈이나 손이 죄를 짓게 하면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눈 빼라, 손 잘라라고 하십니다. 우리 중에 누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뭐그 정도는 아닐지 몰라도 상대적으로 쉬워 보이는 말씀 중에도 이런 것도 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뭔가를 달라고 하면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줘라 그럽니다. 빌려줄 때 다시 돌려받을 생각 아예 하지 말고 그냥 주라는 거예요. 100불 이하면 그냥 주고 100불 넣으면 사인 받아라. 그것도 아니고 그냥 달라는 대로 다 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그걸 과연 누가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 사실 예수님을 따라 나선 제자들이 참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거든요.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요한, 야고보 이런 분들은 고기 잡는 사람들. 그래서 그날도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그냥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심지어 아버지도 버렸습니다. 바로 옆에 아버지가 있는데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옆에 누가 그 아버지한테 물었을지도 몰라요. 아니 저 영감님 아들들 어디 간대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머리를 긁적긁적 하면서 몰라요. 곧 오겠지요.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게 자기의 모든 가족과 또 재산과 커리어와 이런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의 제자들인 것이죠. 그러나 물론 그것은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부자가 이제 뭐 삶이 괜찮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삶이 언젠가는 죽을 것이니까 영생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그러시거든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쭉 말씀하시고 끝에 계명을 다 요약하시는 한 말씀을 하시는데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청년이 또 자기는 또 그렇게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그것은 너의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이다. 그렇게 하고 나를 따르라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면서 갔습니다.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재물 이것을 다 버릴 만큼 하나님 나라를 원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이지. 예, 그런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있습니다. 2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4절에 보시면 주님이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시죠. 낙타 바늘 귀. 어떻게 이것이 더 쉽단 말입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여기서 부자라는 것은 사실 얼마 이상
그렇게 숫자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지요. 내가 얼마를 가졌든 사실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으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다 부자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성경에서 정말 가난한 사람은 누구냐면 그날 먹을 양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주기도에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양식을 우리가 기도하는 거거든요. 내일 또 내일 기도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입니다. 믿는 사람의 삶은 그날 그날 일용할 양식을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날 감사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 자녀의 삶이에요. 그런데 심지어 그것도 없다면 그건 가난한 거거든요.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가난한 사람이 필요해서 뭘 빌렸어요. 그런데 그냥 빌릴 수 없으니까 겉옷을 맡겼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겉옷을 해지기 전에 돌려줘라 그러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밤에 덮고 잘 그거밖에 없는데 그것마저 맡겨버리면 밤에 추워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가난한 사람은 그날 입을 먹 양식이 없거나 그날 잠잘 곳이나 덮고 잘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양식이 있으니까 그리고 아마 내일 것도 있을 것이니까 우리들은 부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거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 그러나 그것은 수치적으로 얼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자 청년처럼 그런 재물이 걱정이 되었거든요. 이 재물을 버리면서까지 내가 영생을 원하는가? 그걸 근심하면서 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가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그 재물과 같은 것이지요. 우리에게도 그런 재물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커리어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뭔가 하여튼 내가 영생보다 하나님 나라보다 내가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어서 이것까지 버리란 말인가 하고 그것이 나에게 방해가 된다면 이 낙타 하늘길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 깜짝 놀랐습니다. 25절의 말씀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 제자들이 우리는 괜찮네. 우리는 부자 아니야. 그러지 않았어요. 제자들도 아는 것입니다. 저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들도 다 안 걸릴 수가 없다. 우리들도 그 부자 청년처럼 내 모든 삶을 그 정도까지 헌신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다고 내가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모두 몰랐습니다. 그래서 26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원래 그런 것입니다. 원래 우리 그리스도교의 구원, 영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원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누구든 원래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구약 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주셨고 계명을 지키면 구원받는다. 지키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계명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예언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도 그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복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그 말씀을 예언자들은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계속 시대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무리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셔서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말씀을 하셔도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그렇게 우리들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시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올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을 소원하면서 교회의 표어로 삼고 있는데 복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복습하고 반복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믿고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은 이것이다 라고 좀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반복입니다. 하나님 나라 또는 천국은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이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런데 그 뜻은 하나님 그분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임재하셔서 친히 우리 가운데에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나라입니다.
다른 말로 그것이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오시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와 같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침공해 들어오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 침노를 당한다는 그 말이 조금 문법적으로 그렇습니다. 애매해서 침노를 한다, 능동태도 되거든요. 그런데 문맥상으로 천국은 침노한다가 더 어울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을 침공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들의 평소 때 익숙한 이 질서와 우리의 일상을 주님께서는 뚫고 들어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를 비집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27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이 제자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비록 아직까지는 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올 수 있는가? 그것은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거든요.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이기고 승리하시는 부활, 예수님의 새 생명,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참으로 이 땅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제자들은 그 정도로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렸다. 과장이 아니지요. 그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압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정하실 뿐 아니라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시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예수님의 인격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도 이제 그거는 아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그분. 그래서 우리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지 우리가 무엇을 버립니까? 다른 것, 이 세상의 무엇으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것을 천국을 주시는 것이죠. 28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은 온 세상이 그냥 그대로 그 질서가 유지되는데 조금 바꾸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시고 모든 성도들이 그분과 함께하면 온 세상의 질서는 그것으로 종말입니다. 이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우리가 아는 세상은 끝을 맺고 새롭게 될 것입니다. 그때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 인자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자는 나를 따르는 너희로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인자에 대해서 우리가 여름에 했습니다. 또 복습을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우리는 복습하는 사람들입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굳이 아들 자자 인자를 하느냐? 여기서 아들 자자를 붙이면 어떤 구체적인 개체가 됩니다. 예, 남자, 여자. 여자 할 때도 아들 자자를 쓰거든요. 그 왜 그러냐? 그 여성의 한 구체적인 한 형상, 한 개체, 여자, 남자는 그렇고 예, 그런 용법이 아들 자자에 있습니다. 비슷한 용례로 과자, 의자, 전자, 이 다 아들 자자입니다. 그 어떤 개념이 있고 그거의 구체적인 현실, 개체, 그럴 때 아들 자자를 씁니다. 인자, 사람, 인간성,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인류, 인간이라는 피조물이 있는데 그거의 한 구체적인 사례, 한 사람 한 사람이 인자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인자라고 누구를 부르는 것은 하나님만 그렇게 합니다. 뭐 사람끼리 인자야 그러지 않아요. 뭐 다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면서 너는 사람이다. 그런 뜻으로 인자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너는 사람이다. 너는 신이 아니다.
너는 영생하지 못하고 너에게는 그 존재의 기반이 없다. 너 스스로 존재하지 못해. 너는 하나님만 의지해서만 존재할 수 있는 피조물이야. 이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인자를 부르시면서 사람의 아들아, 에스겔서에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이 인자는 특별합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라 아주 특별하신 그분, 하나님의 또 사람의 아들, 바로 예수님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인자로서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그때 12제자도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 이 인자에 대한 말씀 우리가 다시 또 복습을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과 마태복음 16장을 비교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보시면 마가복음 9장에는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 여기 선 사람 중에 예수님 당시에 있는 사람 중에 그러니 하나님 나라 천국은 일단 오는 것입니다. 천국은 죽고 나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죽기 전에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올 때에는 얌전히 조용히 오지 않습니다. 권능으로 옵니다. 파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도록 세상의 모든 왕권과 질서들은 다 끝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완전한 정의와 자비가 세상에 드러나도록 권능으로 오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표현이 마태복음 16장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온다. 이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하죠.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온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인자가 왕으로 오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오시죠. 그런데 어떻게 오시느냐? 예수님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 제가 계속 올해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 말씀의 이 복음이 이것입니다. 권능으로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천국이 임할 것인데 그것은 결국 인자의 나라 왕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인자 천국을 가져오시는 이 말씀은 다니엘서 7장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다니엘 7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분입니다. 다른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이런 형상, 이상을 보여주시면서 인자,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 영광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인데, 사람의 아들인데 그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분이란 말입니까? 구약 성경에는 아직 이분이 누군지 모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아직은 계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져 있고 하나님의 그냥 양털과도 같이 눈과도 같이 영광스러운 불꽃이 막 임하는 그런 이상 가운데요. 이런 인자께서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이것이 다니엘서 이 대목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입니다. 옛날부터 the ancient one 옛적부터 항상 계시는 분, 그 앞으로 이 인자와 같은 분이 인도가 되었습니다. 하늘 구름,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딱 오신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아직까지 구약에서는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구약에 나타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장면에 있습니다. 앞에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에도 나왔습니다. 세 친구들이 신상에 절하는 것을 거부하고 불 속에 던져질 때 그 불 속에 세 명이 들어갔는데 그 네 번째는 누구냐? 그 대목. 네 번째 인자 같은 분이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계셨잖아요. 그들을 보호하시고 함께 계시지요. 그분도 인자 같은 분. 아마 예수 그리스도일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보아도 괜찮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확실하게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예언, 그분이 인자와 같은 분으로 나오십니다. 그 다음 다니엘 7장 14절 보시겠습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주기도 하면 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다고 하는 그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 인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분을 아니까 예수님.
예수님께 이분에게 이 모든 권세와 나라가 주어집니다. 아직 하늘에 계실 때에 이 땅에 성육신 하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권능을 함께 가지고 계시는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환상 속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에게 권세와 나라가 주어졌습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와 언어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섬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다른 나라들, 왕들은 이제는 그분 앞에 경배할 것입니다.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고 영원합니다.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 나라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인자가 바로 나다. 그렇게 직접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러니 제자들이 처음에는 몰랐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처음부터 인자가 올 것이다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제자들을 2명씩 마을마다 보내면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하게 하실 때에 주님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마을을 다 돌기 전에 인자가 올 것이다. 인자가 오면 사람들 앞에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너희를 시인할 것이고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나를 부인하면 인자도 너희를 시인할 것이고 인자가 올 것을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다니엘서 7장에 기반한 말씀입니다. 이 날이 가까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곧 이 천국, 하나님 나라 또는 인자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실 것입니다. 그 때가 임박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주님만을 따라야 합니다. 오늘 본문 29장의 말씀을 함께 다시 보시겠습니다. 29장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 재산 다 버린 자마다 제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들은 재산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는 말입니까? 눈 빼라, 손 잘라라.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나에게 요청하는 사람에게 다 내어줄 수 있을 만큼 그만큼 나 자신을 구인하면서 예수님을 따른단 말입니까? 이 말씀 그대로 실천하기는 너무 어렵죠. 많은 경우에 이 말씀 그냥 읽고 지나갑니다. 가족에게 작별 인사도 하지 말고 그런 말씀입니다. 눈 빼라, 손 잘라라 그런 말씀 우리에게 어렵잖아요. 그런 말씀은 우리가 되게 읽고 넘어가요. 그러나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들의 이 상황은 예수님 당시 제자들과는 좀 다르다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예수님 때 사람들은 그 부자 청년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즉시 따라가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가족들 보려고 조금 지체했다가 예수님 휙 가버리시면 늦습니다. 그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왜 그런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실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지금 마태복음 19장이잖아요. 좀 있으면 26장 그때거든요. 며칠 후면 예수님 십자가 지실 겁니다. 어디를 딴 데를 간단 말입니까? 그분을 다른 거 다 버리더라도 맨발로도 따라야만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고난을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지는 못하지만 결국은 제자들도 그분을 다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우리가 지키고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그 모습과 또 3일 만에 주님께서 살아나시는 그 광경을 우리가 보고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 지금 했기 때문에 또 반복하겠습니다. 저는 반복하는 목사입니다. 뭘 반복해야 되냐?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다른 걸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천국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대체 뭐길래 내 모든 것도 다 버리고 따라야 된단 말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것을 통해서만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만 완성되고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속에 하나님이 온전히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이 땅에 고스란히 나타나는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 날이 지금 임박했기 때문에 지금 문자적으로 며칠 안 남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 그 부자 청년은 다른 것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비록 아직까지는 이해를 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곧 십자가 죽으실 것도 지금 아직 믿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아직 잘 모르지만 그래도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실천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나의 모든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들은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십자가가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라는 삶이 크리스찬입니다. 그 앞에서 다른 나의 삶에 중요한 것이 있을지라도 재물 중요하지, 커리어, 가족 다 중요하지만 이런 것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먼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늘 나의 가슴속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24시간 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나깨나 그뭐 골똘히 그런 거는 아닐지라도 늘 예수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에 살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에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십자가로 그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의 삶을 결정짓기를 바랍니다. 그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나의 가슴 속에 세워진 그 십자가가 나의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그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능력이요 나의 생명이라고 믿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그 새 생명, 새롭게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날마다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과 새 생명이 나에게 있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날 때 나에게는 새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와 부활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새 생명이 날마다 주어집니다. 또 날마다 죽고 바울의 고백이 그것이 아닙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나에게는 죽는 것이 유익함이라. 날마다 십자가 안에서 나의 죄된 모습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새롭게 살아나는 삶, 그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로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초대장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족한 것을 너무나 잘 아시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염려도 하고 걱정도 하고 두려워도 하고 또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 주님 아십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되어라, 성인이 되어라 그런 우리들은 과정 가운데에 있지만 우리들이 또한 당장 그렇게 변화되지 못하는 부족함을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심이 얼마나 큰 자비요 은혜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나는 부족하지만 매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부활의 능력을 믿으면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로 초대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비와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의 삶이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제자들을 사용하신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도 주님의 뜻대로 이루시고 인도하시고 사용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